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처럼 형통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2주차 주간입니다. 어제까지 창세기를 다 마쳤고요. 50장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셨죠? 예.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또 출애굽기 말씀이 될 텐데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읽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아마 내년 한 5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주의 시간을 또 마쳤을 때 또 기쁨의 시간, 또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을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리딩 지저스 1차 통독 때와 또 설교한 것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물론 수요일까지 또 이렇게 명절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성경 읽는 거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셔서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냥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사실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야곱의 좀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사랑하는데 또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따로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좀 색다른 채색 옷, 즉 이렇게 비단으로 만드는데 또 눈에 띄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비싼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자,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이쁜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늘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애굽으로 가서 팔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였던 이 보디발 장군, 신이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요셉에게 스스로 이 부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타국의 종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가겠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노예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진짜 노예. 자신의 의지가 없고 자신의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완악함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억지로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애굽으로 팔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을 팔리게 하시고 종으로 애굽에서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장차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70명이 함께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죠. 70명의 생명을 요셉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백성들이, 결국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이 첫 단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지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그 끌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에 복을 주시고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때로는 억지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되고 또 요새처럼 그 길이 축복과 구원의 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매를 맞으셨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억지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전혀 안 지고 싶은데 그 십자가를 로마 군사들이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고 예수님과 엮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사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까지 모두가 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그 초대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까지 루포까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시작을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고 정말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그 환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당장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노예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때 어디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죄송합니다. 이 새끼. 어디
내가 어떻게 당한 거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움직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셨고 보셨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지금 인정하죠? 결국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왔지만 노예로 왔지만 결국 이렇게 보내신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으로 나에게 갚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나에게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신이 이곳에 팔려왔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의도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미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 꿈을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앞에 와서 엎드렸잖아요. 조아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있고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외롭고 괴롭고 가장 밑바닥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억지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막 하루하루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인간들 어디 두고 보자 벽에다 얼굴 다 그려놓고 다트 맨날 던지면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형들 탓만하면서 그 인간들 뭐 그 새끼들 이러면서 그 계속 그걸로 마음에 막 거기에 막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 그 인간들 화만 내면서 화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한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바꾸실지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열심으로 그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적응하기 시작했고 최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열정적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이, 즉 불평과 원망보다는 열정과 열심으로 그 노예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지혜롭게 헤쳐나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묶여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그 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주인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들을 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노예로 전락한 사람을 누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노예로 있었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단어의 성공으로는 이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형통했다, 성공했다, 영어 단어로 succ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면 요셉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이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또 그 관리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타국에 팔려온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그 상황과 모든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양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반석이 되어지고 거친 파도가 치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결국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의심이 없이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고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얼마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았으면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의 이 주인의 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주인이 바라볼 때에 함께 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형통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주인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요셉에게 넘겼다라고, 다 위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집에 처음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어요. 언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종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을만 하면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 한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아주 열심과 열정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함이 모두가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이 종에게는 내가 모든 소유를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이 요셉이 끝까지 보여주게 될 때에 믿지 않았던 그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열심으로 일하는 그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믿지 않던 이 보디발 장군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시고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소유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은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집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의 소유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맡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맡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네가 그걸 맡았어? 그럼 내가 복을 줘야지. 내가 넘치도록 부어줘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고 넘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선포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덕분에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여러분 덕분에 복을 받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